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에스라 말씀을 함께 볼 터인데요. 오늘 4월 1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암 모앗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엘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한 1차 기환 이후에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도록 권면하였지만은, 그러나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 이미 이들은 귀환한 지, 그러니까 이곳으로 들어온 2세대, 3세대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1세대 사람들이 아닌 그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모두 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에 사실상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받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태어난 그 고향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끌었던 2차 기환자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당시의 귀한 자들의 이름을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언급을 하면서 지파별로 몇 명씩, 그렇게 어떤 지파에서는 150명, 200명, 300명, 또 어떤 지파에서는 작게는 50명, 70명, 80명, 280명, 160명, 28명, 110명, 60명, 70명, 이렇게 각 지파별로 귀환한 지파의 족장들과 귀환한 인원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가 이들에 대한 그 고마움과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지만은 그 일을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지도 아래 그들이 자원하여서 비록 귀환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귀환자 무리에 포함되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특권이나 명예가 부여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가지고 누렸던 기득권만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에스라는 아마도 특별히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다가는 오히려 더 슬픔, 더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성도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와 각오는 어떠면 좋을까요? 바로 주님 한 분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왜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사모하는 인생들입니까? 바로 영원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에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다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는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을 에스라가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다 모아놓고 사흘 동안 장막에 머물며 그 가운데에 제사장들을 살피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에 레위 사람들을 살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귀환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귀환하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레위인들이 필요했기에 그 레위인들을 찾아보는데 이런 세상에 제사장 무리와 왕족과 일반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갔는데 그 가운데에 정작 예배를 위해서 섬길 제사장 무리들이, 레위인 무리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제사장 후손이 분명히 있는데 성전의 일을 맡아서 수고할 레위 자손이 없다라고 한다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운영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섬길 레위 족속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아직 귀환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지금 바사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레위 사람들을 조금은 착출할 수 있도록, 보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람을 다시금 보냅니다. 다시금 보내서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도록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가운데에 헌신할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 아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이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 220명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무려 260명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길로 에스라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레위 자손을 설득해서 귀환자 무리에 그들을 합력시키려고 조력자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비롯해 에스라의 계획이 없었던 220명의 느드님 자손까지 포함하여서 이 많은 무리들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딱 한 가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익숙한 곳, 어쩌면은 자신들의 고향이 아닌 조상들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오히려 낯설게 된 조상들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귀한 직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래도 양육을 좀 받아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익숙한 상황으로 모든 것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는 좀 거리감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는 사람이 그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거절하기를 원하였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화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실 때에 기도로 우리는 화답하며 힘을 얻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 우리는 기도로서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내가 익숙하고 편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일 가운데에 순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